안타깝습니다. 우리 이면숙 집사님 그렇게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셨는데,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저녁 때 기운이 다 빠지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남편 이승재 성도님을 보나 그 자녀들을 보나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은 불러가셨어요. 우리 계속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진들이 다 감동이었죠.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선교지들도 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아끼고 또 아껴 주셔서 선교지들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저 위기 속에서도 선교지들이 든든히 서갔고, 감동적이었던 건 아까 그 인도의 김소시, 이름은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보였죠? 그 교회가 그 박장로님이 은퇴하시면서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경찬성 권사님이 또 거기에 또 힘을 실어 주셔서 지어진 교회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입당 예배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꽉 찼어요. 지금 한국의 초대교회 같은 모습이에요. 교회가 지어지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지지난주 내려갔는데 어떤 권사님 부지런히 쫓아오세요. 목사님 좀 뵈려고요. 예, 들어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하나 지으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방 속에서 그 헌금을 꺼내시는데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제가 그분이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알아요. 바지 줍고. 아니 권사님, 이 귀한 걸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았고, 자녀들이 주는 용돈 다 모아서 학교가 하나 세워진다고 하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권사님,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행렬이 계속 되어지니까 우리가 저기 아까 파라과이에도 학교를 지었고, 케냐에도 학교를 지었고, 또 인도에도 학교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도 이제 또 내년부터는 60주년을 바라보면서 또 목표를 정할 거예요. 쓰임 꼭 받기를 원합니다. 꼭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그 작가, 그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조크를 했어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더니 원수지간으로 지낼 줄 알았더니 금세 잘 어울려서 살더라.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교인, 침례교인, 천주교인을 같이 넣었더니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히 싸우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조크죠. 지난주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예배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복이 뭐냐 하면, 그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주님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요한일서 2장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이 스승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상상하기도 싫은 무서운 결과가 생겨버리죠.
어떤 결과입니까? 너도 나도 다 자기 서로가 다 내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야. 내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야. 내가 옳고 넌 그런 거야. 그러면서 다투며 분열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데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분리되고 싸우고 있다면 분명 둘 중에 한 분은 잘못 들으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둘 다 잘못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투고 싸우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는 역사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제대로 들었어도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통로가 됐다가도 금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다가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꾸지람도 들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내가 옳다 내가 그러다 이런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요 정말 해결하기 힘들어요. 아주 이런 일처럼 무서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교인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함을 받으라 이 말하는 것이, 이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만 붙잡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빠지냐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목사에게 순종하라 한국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에게 순종하면 그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목사에게 순종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아니었단 말입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하심을 받으면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우리가 뭘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오늘 주시는 그 교훈들을 너무너무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다툼이 있고 분리가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소리는 죄송하지만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외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뭉치면요 무서워요. 우리는 뭉치면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예수님도 우리가 뭉치면은 못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라는 사실을 막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평안의 줄로. 예, 성령의 역사는 평안이지,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지. 마음속에 원망, 불평, 걱정, 근심, 분리, 분노 속에 하나 되는 것, 이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2022년 새해 다짐, 하나님 제가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거룩한 기도라고 올려드리는데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나 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는 게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의 근거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됨, 이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장 보고 싶어한 기대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실 때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보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그냥 막 불러 막 죽은 사람 고쳐내고 막 예언하고 뭐 이런 막 능력을 행하는 뭐 잘 가르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됨이다. 뭘 가장 보고 싶어 하셨다고요? 하나 되는 것을 가장 보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왜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하는가?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네, 예수 믿는 향기가 나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언제 나타낼 수 있느냐? 하나 될 때 나타낼 수 있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교회 들어올 때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으로 알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갈 때 신학교는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인 줄 알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그 신학교를 간다라는 것이 엄두가 안 났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누군가 교회 들어올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에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정말 여러분들 노력하십니까? 하나됨을 위하여 정말 목사들이 노력합니까? 어제도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새해 인사드려요. 그 후배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잘 지내? 그랬더니, 목사님, 개척 10년, 15년 만에 드디어 전도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3시간 기도하고 1시간 나가서 전도하는데 비로소, 아,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아이고, 기쁜 일이네. 그런데 목사님, 제가 넘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시험도 따라오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그래도 한 달 열심히 잘 재활하고 다시 또 죽도록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세워가실 거야. 축복해.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목사님, 참 목사들 같이 참 하나 되기 힘든 사람도 없어요. 왜, 뭔 일인데? 아예 글쎄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교단을 어디로 갈까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정해지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정말 목사들처럼 하나 안 되는 사람이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들이 하나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얼마나 자존심들이 센지, 얼마나 그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조금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지 엄청나게 방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중직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됨을 위하여 정말 여러분 노력하고 계십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어져도 구속한 주만 보이시면 된다라는 이 말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십니까? 2022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주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셨던 하나됨이 2022년 이 시작부터 우리들 모습 속에 서로 느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그러므로란 지난주 말씀이죠. 앞에 있는 걸 설명하고 있죠.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높이, 그리고 깊이, 넓이, 길이, 그래서 그것을 알았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무엇을 초월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올려드리는 찬양 가사 그대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제가 이것만 자주 했죠. 2절은 뭡니까? 망령된 행실을 끊고. 제가 길을 가다가 정말 죄송할 때가 있는데, 언제 참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죄송하냐 그러면, 이제 직분은 집사인데 담배를 못 끊으신 분들이 담배를 피다가 저를 보면 그 담배를 감출 수도 없고 밑에 놓고 밟을 수도 없고 입속에 놓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죄송한지. 그분한테 말을 시키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평안하세요 그리고 왜 가버려요. 아이고, 하필이면 길을 가다가 왜 그분을 만났는지. 예? 어떤 분은 제가 보는 게 굉장히 빠르잖아요. 얼마나 빠른데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 다 보여요. 예. 그런데 세상에 한 100m, 150m 전에 저를 발견하고는 휙 옆으로 빠지시는 분들. 아이고, 내가 또 얼마나 뭘 잘못했으면 저렇게 막 피하실까. 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면은 여러분, 진짜 망령된 그 생각들, 망령된 일들이 끊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뱀의 혀처럼 두 가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알코올 중독이 되어 막 술을 갖다 퍼부어서 예수님도 취하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담배 피는 분들은 모르지만 담배 안 피는 분들은요, 벌써요 세상에 한 30m, 40m 전부터 담배 냄새가 콧구멍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정말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여러분 아세요? 담배 피시는 분들만 끄떡끄떡 하세요. 그 냄새가 얼마나 여러분 싫은 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속에 그 담배의 그 연기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정말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내 노력과 열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되면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온유해지는 것이고, 내가 성격이 아주 내가 불 같은데, 그런데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본인이 놀랄 정도로 사랑 가운데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이면 주 안에서 하나만 되는 거예요. 모이자 하나 되자 교회가 갈 길이다. 자,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천국에서의 생활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싸워도 천국에 가면 사랑하며 살 것이고, 여기서 죄 지으며 살지면 천국 가면 천사처럼 살 것이고, 여기서는 슬프지만 천국에 가면 기뻐하며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재수 없어서 어떻게 저런 인간 만나서 내가 살지만, 내가 천국 가봐 너 같은 인간 쳐다도 안 볼 거고, 너 같은 인간은 잊지도 않을 거고, 내가 거기서 해처럼 밝게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들을 가끔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사는 그대로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은요, 여기서 천국처럼 살아내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천국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는 조건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사는 대로 천국에서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내 안에 와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여기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상 이기적인 존재지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모습이 진정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기서 보세요. 무슨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장하시는 교회는 일치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고 있다면 분명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다면 둘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일치된 마음이다. 아멘이십니까? 일치된 마음이에요. 절대 분리된 마음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굳은 마음을 제하고 정말 아주 강팍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강팍하지? 성령 못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기 주장하기 시작하시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 분명히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모 자식이 하나입니다. 성도가 하나입니다. 한 성령 안에 거하신다면 분명히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인간 앞에만 서면 강팍해져. 여러분 틀렸다라는 거예요. 저 인간 앞에만 서면 강팍해지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이 강팍한 건 분명하지만 사단이 그 사람만 보면 미워하게 하는 거잖아요. 분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주 안에서 하나만 되면은요 교회는 더 이상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더 이상 장로의 교회도 아니더란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요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야 니네 아버지가 저 교회 지었다며? 니네 아버지가 교회 주인이라며? 그래갖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교회 주인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철이 없는 겁니까? 예? 사람들이 자꾸 모든 것들을 개인화 이렇게 해나간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은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금식 많이 하고 그래서 성경을 백독하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 하고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를 세워갈 땐 때론 상처도 받고 마음에 억울한 일도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분한 마음도 들어요. 이제 12월 30일 날 병원 예약이 돼 있어서 병원을 갔어요. 1차 진료는 의사가 저를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혈압이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이 상태에서 3kg만 더 빼시면 혈압약을 끊으실 수 있겠어요? 칭찬 다음에 또 약을 주는데 3kg를 더 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많이 빼셨으니까 3kg만 더 빼세요. 그러면 혈압약 끊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혈압약을 안 끊어도 되니까 그 닥터송 계속 보고 싶다고. 예. 이제 1차 진료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진료를 의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제는
그 닥터를 진료를 하는 거예요. 병원 들어가서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시는데 이런 찬양을 주셨어요. 외로움도 견디어 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주 사랑으로 감싸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주셨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따라가겠소. 그 찬양을 그 의사 앞에 앉아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쭉 흘려요. 제 찬양이네요, 목사님. 많이 외로웠지?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게 힘들었지? 그런데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고 하시잖아. 우리 잘 마무리해서 2021년 잘 마무리하고 2022년 다시 주 안에서 잘 세워나가자고. 우리 닥터송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다시 잘 세워나가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진 않죠.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일어나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 뒤부터 누가 조종해 가니까? 사단이 조종해 가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마귀가 웅크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웅크리며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누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년 기도회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 왜 첫사랑으로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충격은 뭐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는 자들 속에는 사랑이 그대로 그 속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했을 뿐인데요, 성경은 살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살인한 자는, 미워한 자는 뭐가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얼마나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미움. 그런데 그 미움은 살인이요, 그 살인한 자는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힘으로 사랑해낼 수 없기에 주님을 처음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며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첫사랑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져야만 2002년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요,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민족이죠. 아주 치명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죠. 지역주의, 학연주의, 연고주의, 세대차, 아주 우리 민족의 고민이죠. 언젠가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로 알고 있어요. 이제 불교 지도자도 천주교, 추기경도 다 만났는데 기독교 지도자는 안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떼처럼 일어나갖고, 와! 기독교는 안 만났니? 네가 기독교는 싫어하고 핍박하려고 작정을 했니? 막 난리를 치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불교, 천주교는 지도자가 분명하니까 만날 수 있는데, 기독교는 다들 머리가 돼도 지들이 대표라고 하니까 누가 대표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칫 그냥 저 사람을 리더라고 만나면 니들 또 벌떼처럼 일어나갖고 우리가 리더야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아예 패스해버렸어.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셔야 돼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날이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 복음은 바로 우리 민족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단지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민족의 문제를 풀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죽고 이제 그 독일이 전쟁에서 패전한 후에 독일인들이 깊은 절망과 그 패배감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전쟁의 책임론을 둘러싼 분열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있을 때 한 독일 출신의 그 스위스 유학파가 본국으로 돌아오죠. 누구냐 하면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고향 독일에 돌아와서 담당하게 된 첫 강연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만물과 역사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로서 다시 한번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서로가 서로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조국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의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이 하나님이 교회의 창조자시요 그리고 우리의 섭리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따뜻히 잡고 교회의 새 역사를, 민족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2022년 이 첫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됨, 이 하나됨의 근거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숫자가 많아지는 그만큼 서로 다른 인생과 신앙에 대한 견해가 존재한다 해도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게 우리 영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예수 믿는 거 맞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됨의 자세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하나됨의 근거는 하나죠.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따르게 되었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제가 분명히 강조를 했죠.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미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라.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힘써 지키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지켜주세요. 시작. 왜 나만 지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당신도 지켜줘야 되잖아요. 힘써 지켜내라는 거 아닙니까? 자, 2절은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한 자세를 격려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자세로 네 가지 나오죠. 첫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상처받고 깨어짐을 경험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보편적인 원인은 누군가가 하나됨의 성경적 자세를 깨트린 거예요. 겸손하지 못했던 거예요. 온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용납을 해야 하는데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이 무엇입니까?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힘을 감정대로 쓰지 아니하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절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전능자의 힘으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복수하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워치만 리의 책에 보면 중국 교회 성도가 어느 날 자기 논에 물을 받아놓으면 빠지고 논에 물을 받아놓으면 빠지고,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러지? 그런데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님자가 자기 허락도 없이 물만 채워놓으면 또 빼서 자기 돈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지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텐데 싶어. 하나님,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올바른데 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느냐?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는 없겠느냐? 그 깨달음을 주셔서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자기 논의 그 수로를 이웃 논으로 돌렸대요. 얼마 후에 그 초신자가 찾아와서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군요. 저도 이제 당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전쟁 속에, 분리 속에, 분열 속에, 분노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로운 삶의 목표는 단순히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 된 우리 교회 그리고 구역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광, 교회 공동체의 영광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기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로 6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읽고 일어나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보고 싶으신 건 하나됨입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두 마디 말이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2022년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소원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